망하는 법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살면 망해요.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대부분의 망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요. 95%가 지금 보이는 것을 보고 올인하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을 투자하면 개인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 기업이 잘 나가더라. 요즘 이 종목이 좋더라. 이 업종이 좋더라. 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때는 이미 그 가격은 이미 보이는 현실을 다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오를 때까지 오른 걸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통 사람들에게 이 기업 잘 나간대 할 때 그 기업의 주식은 보이는 가치는 이미 100% 주식가치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식을 올라간 대로 사는데 뒷북을 치니까 항상 개미는 뒷북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잘 된다 하면 다 닭장사, 그다음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인형 가게 다 망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잘 된다. 그래서 투자하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망한 사람들이 다 이래서 망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왜냐하면 이거 한번 자기가 투자하면 다 망하는데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망하기 쉽습니다. 물론 큰 실패는 안 하죠. 근데 그래서 결국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너무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너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없습니까?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죠. 경쟁이 많죠. 내가 해야 될 일 투성이죠. 근데 너무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 객관적인 요구에 다 맞춰 살다 보면은 그냥 그 현실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쫓아 살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기 바쁘고요. 대학 가서는 취직하기 바쁘고요. 취직하기에서는 이제 돈 벌기 바쁘고요. 돈 벌어놓고는 가정 만들기 바쁘고요. 가정 만들어 놓고는 집 사기 바쁘고요. 집 사놓고는 아이들 대학 보내기 바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평생 50, 60이 돼서 내 인생은 뭐지? 이제 라고 생각할 때는 늦죠. 네, 그때는 늦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것도 정답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적지 않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역시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그럼 그 실패는 뭘까요? 저는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이는 대로 살면 망하는 건 그거는 다 알거든요. 심지어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보이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재 시장에 어떻게 투자해서 보이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비전을 놓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형성하고, 그 보이지 않는 비전과 가치를 향해서 뭘 투자하는지요, 교회보다 기업이 더 잘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배워야죠. 그렇게 해서 구글이나 애플이 다 성장한 거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역사관, 시대 흐름을 분석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류가 어떤 가치로 나아갈 것인가를 인문학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예술학적으로 다 분석한 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 좋은 가정이 있어요.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비를 못 내요. 그런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만 해. 그래서 기도원 가서 열흘 금식하고 내려오면, 그리고 성경만 보면 정말 믿음으로 이것이 사는 걸까요? 오늘 1절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죠. 무엇을 바라보냐? 네, 하나님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는 이 세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직시함, 바라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의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결국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거든요. 근데 보이는 세상도 정확히 보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기독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가 이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적나라하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청년 실업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우리나라 미래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왜 아이들에게 지금 이대로 교육하다 보면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이 강남에서 정말 신앙으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힘든 것인지, 절망적인 것인지, 지금 보이는 세상의 악과 그 거대함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얼마나 거대한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믿음으로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저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에 봐야 돼요. 그 현실에. 그 가운데서 그래야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더 어렵죠, 사실. 진짜 절망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현실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죠. 아니에요. 세상을 직시하란 말은 꼭 나를 직시하라는 말도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열등함, 나의 죄악, 나의 허물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무너지고, 그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결단내고 절망한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가 바라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 볼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믿음의 세계를 붙들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3절이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두 가지 세상을 보는 가치관, 관점이 있죠. 이 가치관, 관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보는, 직시하는 관점과 그런 직시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가치관이 뭐냐면 이거죠. 지금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이건 뭐냐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진 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그 적나라한 현실은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보이지 않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이 가정에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한 것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보이는 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를 보이기 좋은 데를 끌려다닐 수 없고 현실은 힘들면 그냥 두렵고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지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과정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줬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은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창조의 뜻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게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나타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 나타난 것에는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당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직시해 보면요. 거기에는 분명 그 원인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원인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현실을 직시할 때는 나의 허물이에요. 내가 죄악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초래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나 분명히 또 초래할 거야. 또 실패할 거예요.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보이는 현실은 그런 나의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인간의 또 혼자가 아니죠. 가족과 구성원들과 다시 그런 치고받고 서로가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치고 하면서 또 일들이 일어나고 악화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죄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이 숨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죄에 내가 스스로 이끌려서 살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 바랄 수 없어요. 직시하면은.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연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어 라고 인정한다면 인간의 그 끔찍한 허물과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가장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6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때요. 내가 현실을 직시해요. 바라봐요. 그러나 끔찍해서 너무 이제 바랄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더 중요할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이 복잡한 속에서
그 복잡함이 탁 내려앉고요. 딱 하나만 중요해져요. 딱 하나만. 내가 직장 상사도 좀 인정해야 되고, 부모도 신경 써야 되고, 친구도 좀, 이렇게 하는 관계, 내가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교회도 중요하고, 저도 뭐, 티칭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함과 다양함과 수많은 니즈 속에서 딱 하나만이 남게 돼요. 하나만 인정한다는 것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UMC, 미국 감리교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소속에서, UMC 소속에서, 이제 미국 감리교에 파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파송이 끝났어요, 사실. 아버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성조야. 그 당시에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돈 벌겠다, MBA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지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야, 진짜 애가 정말 너만큼은 뭐 형도 가지만 넌 특별히 다른 길로 갔다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아버님이 권면한 게 야, 그 UMC 좋은데 뭐 아버님이 훨씬 알죠. UMC가 좋은 게. 사실 뭐 미국에 한국에 와서도 지금 뭐 한국에 와서 다 담임 목사들은 UMC에서 오지 KMC에서 오지 않습니다. UMC가 큰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알죠. 아버님이 훨씬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네가 정말 사람들이 이끄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목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인데 너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이는데 다 갖춰진 데 가서는 진짜 믿음을 배울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KMC에서 개척을 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거 멋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그때 그 생각 그 말만 안 하셨어? 내가 이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럼 멋있더라고요 그 말이. 네가 진짜 믿음으로 네가 그 돈을 버는 나름대로 지금 한국 가면 뭐 잘 살 수 있는 길을 네가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면 정말 보이는데 다 갖춰진 대로 가서는 믿음은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서 그냥 그때 따로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순간 보이는 게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특히 목사님, 힘 있는 목사님, 감리사님, 주변의 선배들, 왜 다 이 목회자들은 다 그런 관계로 가니까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너무 자유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요새는 내가 너무 사람 눈치를 안 보나? 그게 좀 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그냥 기본 인간의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지 제가 뭐 억지로 어떤 목적을 갖고는 저 사람이 특별히 잘 보여야해서 뭐 이렇게 인사하거나 뭐 만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해서 뭐 그 사람들하고 필요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필요 만나요. 당연히 필요 만나야죠.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내 인생을 잡고 있나? 하는 생각이 언제부터 저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냐면 바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할 때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에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억누르게 하는 것,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포기해 봐야 돼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한다? No way.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나 너무 신경 쓰게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할 것 같은 것들을 포기해 봐야 돼요. 내려놔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데 약간 설마 밥 못 먹고 살겠냐? 뭐 이런 뭐 간단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한 3년 동안. 하지만 못했죠. 맨날 뭐 실패하고 뭐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정말 이것뿐이 안 되나? 맨날 이런 생각 3년 동안. 그래서 1년은 그냥 박사학위에서 놀고 뭐 이랬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내다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0명에서 10명이 됐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한국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그때 이제 그게 2006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이네요. 그죠? 한국으로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가면은 거의 보장된 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갖고 다 보장되었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이 돼요. 딱 그 당시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복잡한 속에서 내가 이 10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고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막 복잡하는데 이 복잡한 것이 딱 한 큐에 가볍게 정리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 믿고 내가 정말 저는 사실 목회 쪽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여기를 10명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을 가면은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 저의 목회 길을 정말 안 열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럴 때 뭐가 진짜 생각나냐면 바로 이거예요. 상이죠, 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이 마음이 그 확신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학교에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장학금 나와서 먹는 거 사실 개척하면서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학교에서 생활비 다 대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척을 졸업을 했잖아요. 먹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그런데 딱 그거 하나님이 계시니까 심플해요. 내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대가 마음의 방향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책임져? 난 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기름 부어 주실까? 어떻게 내 믿음에 나중에 응답하실까? 이것이 그때부터 눈앞을 어른거리고 기대하기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6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정말. 보이진 않지만. 그럼 심플해지거든요. 그러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 전까지 복잡해요. 하지만 심플해져요. 그래서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기뻐하기 위한 선택을 해요. 그로부터는 동력이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실까? 상 주실까?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지만 진짜 바라보는 것이죠. 딱 하나예요. 보이는 것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진짜 절망하고 있는데 온통 보이는 거는 세상의 가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눈에 당장의 유익을 포기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사실. 기대하지도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소중한 것, 복잡한 것,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정말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간단해져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기대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배워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하지만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씨를 뿌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하나님의 상은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씨를 뿌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이게 언제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차고 일어나니까 이만큼 자랐네. 우리의 기대와 시간과 타이밍을 뛰어넘고 한꺼번에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상이거든요. 모든 이런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